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만나는 매우 중요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놀라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 또 이런 경고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좀 더 진지하게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듯이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 어려운 신앙 현실을 사는 교회를 향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대로 믿음을 지켜라,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경고가 보여주듯이 다른 식의 위로를 주는데 그 다른 식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과 성경 역사에서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과도 다른 훨씬 높은 성자 하나님이며 천사와도 구별되는 하나님 자신이 와서 행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렇게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사건이요, 약속이요, 운명입니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에서 실패하는 것을 오늘 본문같이 하늘의 빛을 보고 영생을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보고도 실패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경고에 부딪히는 셈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한 번 어떤 잘한 선택이고 어떤 한 번 잘못한 선택이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구원은 시편 8편을 인용한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귀히 여기사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십니까? 라는 성경의 고백을 인용하여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궁극적 영광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 영광,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현실 속에서는 욥기 7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이런 다른 입장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제까지 이렇게 하나 잘못한들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앞에 영광의 약속과 뒤에 이 한탄 속에 순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순종을 하면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한탄에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요구되는 성경의 요구가 이 지금 극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 격려를 주기 위하여 한 명령이라는 것이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 하면 됐지. 격려가 뭐가 필요한가? 다 내 잘못이고 나 하기 나름이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굳이 순종을 들이대서 다시 격려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책임질 것보다 큰 신적 어떤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났던 가나안 입국 거절로 인하여 벌어진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 같이 실패하지 말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쉽죠. 그들은 실패했으나 너희는 성공해라. 그러면 쉽지만 그 사건에는, 또 그리고 이 권면에는 그 실패, 그리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이해하고 더 알아야 될 설명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시작한 구원 사건이 출애굽과 가나안 과정 내내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뭐든지 다 있었지만 무엇만은 우리가 했어야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하는 결정과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됐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됐는데 사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도착한 땅에서 다시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게 됐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잘못이며 그들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은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타협? 하나님의 목적을 중간쯤에서 타협한 것입니다. 우상은 전부 이겁니다. 자신이 아는 만족, 자신이 할 수 있는 안심에 머무르고 마는 것. 하나님이 우상을 그토록 분노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를 고만하게 목적하지 않았다. 더 가야 된다. 자주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깨우쳤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이렇게 교육비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가 껌이라도 팔아서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널 고고하려고 난 줄 아냐? 내가 돈을 들여서 너를 매질해서 학교를 보내는 이유를 모른단 말이냐? 아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돈 벌어 오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고정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다 능히 이해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빛을 보고 영생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 거기서 끝이라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끝내자고? 너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가자는 데가 얼마나 큰 데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았겠냐? 너희에게 순종하라는 게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가자는 겁니다. 더 가자는 것. 근데 그게 왜 어렵죠? 모르는 길을 가집니다. 모르는 길.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왜 어렵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그 말미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오는데 어지간히 읽어내는 사람들도 이 뒷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쇼생크 탈출은 원제가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쇼생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앤디가 탈옥을 하고 나서 남은 죄수들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앤디 얘기를 하면서 웃는 것, 그게 쇼생크의 구원입니다. 공포 속에 웃음이 들어오는, 소망이 들어오는 것이 쇼생크의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 이후가 재미있습니다.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레드가 드디어 가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려면 쇼생크 탈출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이 됐는데, 앞서서 가석방된 브룩스라는 선배가 가서 못 견디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 방에 가죠. 그래서 이렇게 대들보에 I was here, 브룩스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목매달아 죽었죠. 왜 목매달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가 일했던 식품점에서 페이퍼백에 물건 담아주는 일을 하는데 40년을, 그의 생애를 40년을 감옥에서 살아서 모든 걸 허락받아야 됐던 이니까 손을 듭니다. 매니저가. 뭐야?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리 와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공원에 혼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나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단 말이야. 평생 허락받고 살아서. 이 대사를 기억하십시오. 난 두려움에 떨면서 살기는 싫다. 나는 내가 익숙한 대로 돌아가고 싶다. 뭐가 익숙했죠? 감옥에서는 선택이 없었고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건 다 위에서 해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만 포기하면, 자유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자유란 담벼락 없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며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책임을 지면 잘못 선택한 것으로 울어야 되는 것이 있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인간다운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넣은 바람에 돌아가서 과거를 회복하는 것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었던 것을 유익으로 가지는 오늘과 내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앞으로 우리를 끌고 있지, 돌아가 내 생애를 후회 없는 자로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일하게 해라 라고 끌지요. 일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시에 오늘 이 내용이 잘 녹아 있습니다. 제목은 두 번은 없다. 앞부분, 우리에게 딱 맞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왜 못 알아들으면 나를 째려보는 것입니까? 돌아가서 만회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 완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서 도망간 모든 일들이 일을 한다가 오늘의 깨우치며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밀고 나가게 만드는 것. 살게 하는 것. 살만해서도 아니고 살 실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살아야 된다를 아는 것.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모르고 산다는 것이 아무런 실력도 없이 분별도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악착 같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장자가 되려고 하고, 그때 얻지 못한 장자를 명분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의 복을, 장자가 받을 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에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가고 거부가 되지만 거기서도 못 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옵니다. 죽이러 나옵니다. 야복나루에 선 야곱은 자기의 전 인생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와 씨름하죠.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한 방 먹여서 다운시키고 난 가겠다. 야곱이 붙잡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되죠. 뭘 빌었을까요? 복을 빌어달라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자 상대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거.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건 우리말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약탈자, 날강도입니다. 왜 그는 강도가 되었을까요?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됐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다시는. 얼마나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결코. 여기서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는 뭐죠? 우리 잘 아는 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난 네 아버지다. 너는 다시 고아라 그러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데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죠?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그런 복을 받아낼 조건도 없는, 오직 자기의 힘으로 비열하고 악착스럽게 산 것밖에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정체성이 터져 나옵니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담으시죠. 그 앞이 이걸 받을만 하면 기독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데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의 최선까지밖에는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건지, 여러분이 직면하는 절망과 실패와 분한 모든 것을 어떻게 넘는 차원의 것인지를 여기서 보이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은 괜히 개꿈 한 번 꿔가지고 형들한테 미움 사서 가뜩이나 미웠던 놈이,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종살이해서 성실히 하는 바람에 감옥 들어가서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총리됩니다. 총리가 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은 그에게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는 그 몸이 원문이 혼입니다. 그 혼을 쇠사슬이 꿰습니다. 혼비백산한 자리입니다. 요셉은 절망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폭한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서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희한하게 그에게 실력이 생기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장로들을 교훈하는 경지에 올라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걸은 인생은 이런 걸 만들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분명히 아무런 선택도 대안도 수도 없는 길을 걸었는데 담긴 건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뭡니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 속에서요.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셈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구원을 받은 자리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받겠냐. 그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편을 들었으면 구원을 해낸 조건에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 또 병행법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는 방법으로 너를 구원했다면, 너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살아서 주는 은혜는 얼마나 크겠느냐. 목숨을 끊어서 진심을 설명하는 것과 생명을 가지고 하는 건 얼마나 더 크겠냐. 그니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인생 행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책하고 비명을 지르는 모든 것이 자라나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내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에 인도되어 저만치 우리가 모르는 길, 더 높은 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어떤 의미의 난처함입니다. 인도받은 자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실력 없이 가는 것 같은 겁니다. 계속.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자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입니다. 욥은 자기가 잘한 거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련 속에 들어갑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했다고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데를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했습니까? 창조 세계를 보이죠. 모든 존재와 가치와 영광을 욥에게 설명합니다. 네가 걸어온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욥기 42장에서 마지막 욥기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을 다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멋있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일어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나 흠을 제거하고 자책하고 회개하는 데 묶이는 바람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살 용기를 갖지 않고 원망과 자책 속에서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믿음의 행복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다. 부활이라는 약속이 있다. 나는 살아내겠다. 이런 믿음의 격려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양보절이 앞에 오죠. 내 신앙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며 거기에 영광과 존귀가 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겠고 격려해야겠고 서로 돌아봐야겠고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되어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존재임을 아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명예와 영광을 만드는 과정, 깊이 길이라는 걸 배웁니다. 충성하게 하옵소서. 울고 일어나고 한숨 쉬고 다시 일어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그 자리까지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